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실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끝에 보면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많은 핍박 그 박해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 박해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박해 받는 것을 면하려고 이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권유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 결국은 박해,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박해 받는 것을 면하려고 그렇게 할례 받는 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면 조선시대 말기 때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했을 그 당시에 제사 문제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산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절두,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한강으로 던졌다라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게 바로 그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목을 잘라서 한강에다가 이제 던지는 그런 박해까지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가 이제 우상 섬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조상을 무시한다,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 나라의 전통 문화이다. 전통 문화이다. 또 부모 공경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천주교 지금 제사 지내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놨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박해를 피하려고, 박해를 면하려고 그 성경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전통 문화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을 좋게 만들고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꾸만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또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아유 내가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지?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가나안 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난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지 않냐고 그저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냥 자기 신념, 자기 믿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편의를 위해서 성경에 11조 얘기가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그게 옳지 않아 보이니까 그저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자꾸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자꾸만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고, 믿음, 신앙이 자꾸만 그리고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내에서도 참 이런 모습들이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깨닫고 또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의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내 입에 달든 내 입에 쓰든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연습들,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결국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려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실태, 두 번째 이유는 13절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13절 앞부분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그들조차도 율법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뭐냐면 자랑하려고 그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할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저 그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많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그 자기네들이 집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는 철학 사상이 유행했던 시대예요. 철학 사상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철학, 우리가 딱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요. 철학자와 철학자가 서로 논리 대결을 해요. 서로 지식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지식 싸움을 해서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저쪽 제자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많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우리 학원처럼 학비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철학자는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또 세력도 커지게 되어지고 힘도 얻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서로 지식 배틀, 지식 싸움을 했어요. 그게 유행했던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침으로 인해서 바울을 쫓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바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세력화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기 손에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실이 그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세력화시켜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또 지금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에 자세히 살펴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키고 정말 온전히 말씀을 쫓아가게끔 이끌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면서 다녀요. 자기 뜻과 동일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세력화시켜요. 2사람, 3사람, 4사람 세력화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적해요.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라면 좋은 주장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세력화시키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힘을 내서 싸워가지고 교회를 자기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실태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박해를 피하려고, 자기 힘든 거 피하려고, 자기 어려운 거 피하려고 성경을 곡해시켜버리고 또 생각을 바꿔버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이 신앙,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은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편하려고, 나 박해받지 않으려고, 나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성경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꿔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장할 때, 주장할 때 뭔가 내 말을 말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정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그거를 깨어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 정말 말로는 교회를 위한답시고 성도들을 위한답시고 말하는 것인데 그 내면에는 자신을 세력화시키려고,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말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성경 말씀에 맞는 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또한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그냥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격려, 주님의 칭찬, 주님의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나를 깨뜨려 나가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은혜의 백성이다, 은혜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우리가 내 안에 꽉 채우고 또 이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지금은 죄인이지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와 용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러면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리라.
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 나를 매일매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지, 내가 용납하고 있는지, 또 다른 영혼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트려 나가는,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깨트려 나가는 우리 그런 신앙, 우리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